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5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5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에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몇 번 들었어요. 무엇이 아까웠을까? 첫 번째로는 예배당을 꾸미느라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시간도 들어가고 내 노력과 내 땀이 들어가는 것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운 것은 월세가 아까웠습니다. 매달 내는 이 월세가 참 아까웠어요. 특별히 돈을 쓰는 데는 뭔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생산된다기보다는 계속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진이 돼버려요. 바닥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까웠던 것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위해서 전도 활동이나 혹은 뭐 예배를 위해서 구비했던 비품들이 있어요. 그 비품들이 사도 그것이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전도를 하는데 쓰려고 솜사탕 기계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솜사탕 장수가 솜사탕 기계를 샀다면 그 솜사탕으로 매일매일 소득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몇 번 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는 아예 못 쓰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참 생산성 떨어지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배당이라도 내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조금은 덜 아까울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허름하더라도 건물을 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돈을 모아야지. 어느 때 보면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개척교회들은 뻔하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그러니 그 재정 모아가지고 건물주한테 갖다 줘. 그러고 나면 재정이 바닥이다. 이런 경험도 여럿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재물을 저장해 두지 않지? 사람들이 내는 재물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져오는 족족 하나님은 태워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사 중에서요, 화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화제예요. 소를 가져와도 화제, 양을 가져와도 화제, 심지어는 비둘기를 가져와도 화제. 하나님은 익혀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익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제예요. 어느 때는 사람이 한 마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2마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10마리, 100마리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솔로몬은 몇 마리 가져왔어요? 1,000번째. 1,000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1,000마리나 가져오셨네요. 오늘은 10마리만 태웁시다. 그리고 매일 10마리씩 해서 100일 치성을 한번 드려보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1000마리요? 해야죠. 1000마리 그 자리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와. 1000마리의 양을 다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냄새 아주 진동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막 그냥 얼마나 냄새가 진동을 하겠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1000마리를 다 태우면 아마 온 나라가 아주 냄새를 아주 진동을 할 것 같아. 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10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태우고 나머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태워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장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2장에서 나옵니다. 곡식을 가져왔어요. 곡식을 가져온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를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은요,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다 태워. 오늘은 양 1000마리야? 아이고, 포식 좀 하겠구나? 오늘은 양이 1만 마리야? 야, 배 터지겠다, 야. 안 되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10마리면 10마리, 100마리면 1000마리면 10,000마리든 하나님은 다 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태운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향기롭다라고 그래요. 향기롭다. 야,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가끔 이제 고기 구워 먹다 보면 어때요? 고기 탄내가 나면 그것도 맡기가 싫은데 하나님은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그 태우는 향기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코가 막히셨나? 어떻게 그게 향기로울 수 있지? 네, 하나님은 향기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늘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와,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타는 냄새를 다 맡고 있어야 된다? 익는 냄새가 아니잖아요. 고기 익는 냄새라면은 고기 냄새 좋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익는 냄새가 아니라 태우는 냄새야. 그런 태우는 냄새를 하루 종일 맡고 있으면은 이게 고기가 뭐 금방 탑니까?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뭐 1, 20분 내에 끝나겠어요? 근데 그게 한 마리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라면 또 어떨까요? 그게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해질 것 같은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차피 타면 다 똑같아. 다 제가 될 뿐이야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씻었어. 물로 씻었대잖아요. 깨끗이 씻었대요. 아니 뭐 어차피 다 타버리면 죄가 될 거 뭘 또 씻어? 번거롭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타면 죄밖에 안 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제물을 선정할 때도 어떤 제물을 선정을 해요? 정결한 것.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무엇을 가지고? 눈먼 제물을 드렸다고. 절뚝거리는 제물을 드렸다고. 아니 어차피 다 태워버리면 끝인데 뭘 그렇게 따질까?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실까? 하나님 되게 까다로우세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번거롭고 뭐 이러면은 많이 바꿉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세례는 침례를 하라고 써있지만 밥티조라는 말이 침례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이제 핍박을 거치고 카타콤 이 무덤 속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물에 잠궈서 세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례가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왜? 번거롭지 않으니까, 편리하니까, 그냥 물만 조금 찍으면 되니까 편리해졌어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그러면은 바꿔요.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매주 성찬을 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들은 말합니다. 번거로워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찬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4번 하고, 정말 많이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왜요? 왜 매주 하지 않죠? 성경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왜 매주 하지 않죠? 번거로우니까.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화제. 힘들기도 하고 오래 걸리고 또 재물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 아깝기도 합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데요. 1,000번제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 그냥 내장만 받으시죠? 하나님 다리만 받으시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태워야 된다고 했을 때 참 아깝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화제를 하라고 했을까? 왜 모두 다 태우라고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물을 화제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딱 나옵니다. 이유. 하나님께서 화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 뭘까요? 화제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막 탄내를 맡고 탄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탄내를, 그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뭔가를 원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나 이것 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래? 그래?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그래? 내 자식이 좋아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뭔가 맞듣지 않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내 부모님이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왜 지금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과 그래? 하고서 그냥 해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따지는 이유는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일 때는요, 내가 기준일 때는, 아, 내가 이해가 되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다. 내 아이가 기준이고, 내 아내가 기준이고, 내 부모님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화제를 향기롭게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하나님, 연기 질식하겠어요. 1,000마리요? 다 못해요. 저 그거 하다가 진짜 암 걸려 죽어요. 폐병 걸릴 거예요.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화재를 좋아해. 나 화재의 냄새를 좋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군요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목도 아프고요. 목소리도 안 나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찬송 건너뛸게요. 이것은 누가 중심? 내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신 목소리도, 잘 부르지도 못하는 음치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할게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막을 탓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탓냅니다. 향기롭게 여기시는 탓냅니다. 왜요?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드리는 그 재물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태운 제사지만 정성이 있는 제사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말라기서에 말씀했다고 했죠. 그냥 다리 좀 저는 거 갖다 바쳤더니 책망을 하세요. 화를 내세요. 그냥 눈 하나 먼 것을 제물로 드렸더니 화내십니다. 똑같은 제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다 태우고 나면 어때요? 분간할 수 있어요? 이거 절름발이네! 분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에이, 눈 먼 것 드렸네? 분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왜? 다 태우고 나면 죄로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준비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태우는 걸 보면 아유, 아까워. 저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데. 이러는 모습을 우리 중심이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일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경우에는요, 자꾸만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경우에는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모습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칭찬하실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6장 2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보물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듯이 금은보화가 하나님 앞에 보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기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물 드릴게요. 금 됐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보물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정성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껏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꾸만 믿음의 중심을 내 방법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아우, 내가 오늘 힘드니까요. 오늘은 그냥 이 자세로. 아유, 어저께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이 자세로. 아, 내가 평소에 준비하던 헌금이 없네. 아이, 1,000원짜리 한 장만 빌려줘봐. 오늘은 이 자세로. 아, 이런 내가 중심인 믿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당 인테리어도 내가 중심으로, 아, 이거는 이 조명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인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자꾸만 내가 중심인 믿음의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따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요나. 요나. 요나는 니느웨가 이 멸망하기를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지? 한번 두고 봐야지. 얼마나 대단하게 멸망시키는지 볼 거야. 우리 하나님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저 화나 죽겠거든요? 왜 저것들 왜 안 죽여요? 왜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요나는. 요나가 아무리 따지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 안 시키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가 중심인 그런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내가 중심이 돼서 행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습관과 맞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쁨을 쫓고 내 만족을 쫓고 내 이해를 쫓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